신명기를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신명기 19장을 통해서 도피성에 관한 귀한 규례를 보았습니다. 신구약의 해석에 있어서 상당히 신중해야 하지만 구약 성경에 특별히 율법의 세세한 규정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배려하신다는 이 본질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습니다. 무심코 살인한 자, 그 정상 참작을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도피성에 피하면 살 수 있다라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됩니까? 우리의 위대하고 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안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쫓아와도 그분 안에서 우리는 안전하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오늘 20장에서는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라는 소제목으로 우리가 1절부터 20절까지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맥락을 볼 때에 신명기가 기록된 상황, 모세의 영도하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상황이 고대의 상황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신명기 20장의 배경을 가지고 이른바 거룩한 전쟁이다라는 것을 수행하는 나라들은 단 한 건의 예외도 없이 모두 실패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살려두지 말지니라 라는 명분을 가지고 전쟁을 한 나라들은 단 하나도 예외 없이 모두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전쟁이다라는 명분으로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는 거예요. 자신의 정치적인 욕심을 채우는 것입니다. 역사를 공부해 보세요. 단 한 건도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십자가 전쟁도 그랬습니다. 이른바 보복전쟁이라고 하는 걸프전쟁도 그랬습니다. 거룩한 전쟁은 명분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신명기 20장의 이러한 배경들이 고대 사회에서의 일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신약 성경의 렌즈로는 제대로 해석할 필요가 있으며 사랑의 법으로 재해석해야 된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17절 보세요. 헷족속부터 여부수 족속까지 나오죠. 우리의 남아있는 죄들에 대해서 무자비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남겨두지 말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께 회심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 할 때 남아있는 여지를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다리 한 짝 걸쳐놓고 내가 이것만은 좀 즐겨야 되겠습니다. 죄를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유비적으로 또 영적으로 이 본문을 해석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람을 존중히 여기시느냐. 19절 이하에 보면은 전쟁 중에 있을지라도 과일나무는 베지 말아라. 그게 어찌 사람이냐. 주님의 논지가 이것이죠. 필요한 기구를 만들려면은 수목은 찍어내도 된다. 그러나 과목은 너희와 너희 후손이 먹을 양식 아니냐. 주님이 이러한 자신의 뜻을 전하십니다.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은 것은요. 적군과 싸울 때의 어떤 규정들이에요. 우리가 어제 영광스러운 주일에 안심하라. 안심하라. 사도행전 이제 강해를 마치면서 27장을 통해 안심하라는 메시지 받았잖아요. 안심하라는 명령이에요.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명자도 안심할 수 있고 내가 한번 잘못 선택한 것 때문에 마음이 괴로운 사람도 안심할 수 있고 비신자도 안심할 수 있다. 우리 그 내용을 좀 봤죠. 같은 맥락에서 오늘 본문의 1절도 명령을 주님이 하십니다.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명령이에요. 기억하세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는 권면이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않는 게 어떻겠니라는 청유도 아닙니다. 우리 같이 두려워하지 말자. 어떤 긍정적인 사고방식의 동료도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마!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피조물된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이건 명령이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가 갈 때 있죠. 주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길이 있어요. 그때에 안심하지 못할 만한 상황, 두려워할 만한 상황에서도 의지를 들여 하나님 말씀을 받드는 자세가
바로 예배자의 자세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의 자세요. 신앙이 성숙하게 되는 자세요. 예수를 닮아가게 되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밑도 끝도 없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지 않으시고 이유를 알려주시죠. 1절 후반부를 보세요.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 뭡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번역한즉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은요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임마누엘은 오늘 본문에도 드러납니다.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 있기 때문에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매우 합당한 근거죠. 애굽 땅에서부터 지금 이 가나안 접경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어떠셨어요? 히브리인들을 내보내라는 주의 명령을 거스린 바로를 심판하셨고 그 땅을 심판하셨고 반면에 종노릇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져주셨습니다. 마침내 떠나는 명령을 받았고 홍해가 갈라지게 하셨고 애국 군대는 수장시켜 주셨습니다. 그 광야에서 수십만 명이 유랑하는 가운데 그들은 굶어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고 고기가 그리워할 때는 메추라기도 주셨고 거기서 물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마셨다.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며 인생의 순례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위안을 줍니다.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필요를 공급받는 것이죠. 이들은 정규군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그때그때의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에 대해 오래 참아주셨습니다. 불타는 산에서 율법도 주셨습니다. 십계명과 약속을 주셨어요.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주님을 배반할 때 모두 진멸시키겠다 할 때 모세의 중재도 들어주셨어요.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이거 우리가요 참 순간순간 미련해지는데요. 지금 내 앞에 닥친 고일만 딱 보는 거예요. 내 이익이 달린 일에는 상당히 논리적으로 생각해요. 딱 따져들죠. 근데 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침착하게 논리적으로 생각 못해요. 이게 신앙의 논리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유하시는 신앙의 논리죠. 다시 보세요. 1절이요.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해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생각해봐. 너희 조상들부터 40년 훨씬 전부터 수백 년 동안 종살이한 너희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사 여기까지 인도해 줬어. 설마 여기서 집단으로 죽이시려고 인도하셨겠니? 그리고 굶어 죽지 않았어. 전쟁에서 피해서 죽지도 않았어. 너희를 공연히 시비 거는 자들에게 이기게 하셨지. 만나도 주셨지. 불기둥과 구름 기둥도 있겠지. 생각해봐. 그럼 이러한 상황을 쭉 미루어 볼 때, 귀납적으로 생각해 볼 때, 그럼 지금은 우리 버리시겠니? 이런 거예요.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신명기의 중요한 키워드는 기억하라. 기억하라. Remember. 이제 모세도 떠날 거거든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백성들은 더 이상 만나함의 죄악이 못 받아요. 구름 기둥과 불기둥도 없어요. 옛날 같은 화려하게 빵빵 터지는 이적 없어요. 그러나 기억하라. 하나님 말씀은 약속은 남아있어요. 이거 우리랑 똑같아요. 우리 신약시대의 성도들과 똑같다고요. 오순절 성령 강림은 단 한 번의 사건이었어요. 교회가 출범되는 단 한 번의 사건이었다고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파송되는 어떤 그 방언과 성령의 강림과 이런 이적적인 역사는 그때예요. 사도의 사역권이 이제 디모데와 같은 후계자들로 넘어갔을 때는 그런 일들이 없어요. 마치 모세가 하듯이 바울도 디모데에게 똑같은 말을 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고 이 말씀을 네가 읽어라. 가르침에 굳건하게 거하라. 기록된 말씀에 떠나지 말아라. 디모데야, 기억해라. 우리는 기억해서
믿음의 논리를 발휘해야 됩니다. 어떡하지 하고 발만 동동 구를 게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머물 수밖에 없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할 이유는 있죠. 1절 다시 보세요.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사실 두려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 아니 그냥 거짓대 같은 유랑민. 그냥 짐승도 그냥 끌고 가고 애들도 들쳐갖고 가고 수레도 끌고 가고. 이 정규군이 없어요. 사사시대 때까지만 해도 이 철기를 좀 이렇게 좀 갈고 만들려면은 블레셋 지역으로 가야 됐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청동기 가지고 그냥 쓰는 거예요. 우린 군대 없어, 왕도 없어, 땅도 없어. 근데 주변 나라들 보니까 병거 있어요. 병거 뭔지 아시죠? 오늘날의 전투로 따지면 탱크죠, 탱크. 병거 있고 말도 있고 또 우리보다 머리수도 많아. 죽겠구나. 하나님은 그게 아니란 거예요. 와, 객관적으로 볼 때 나 지금 병도 있어. 모아둔 돈은 없어. 결혼은 못했어. 게다가 마음은 불안해. 친구도 많이 없어. 내 편은 없는 것 같아. 주님은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 할 일을 잘 감당하며 주님을 의지하라. 기억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건 명령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문화 명령이 주님의 아주 중요한 명령이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라는 것도 중요한 주님의 지상 명령인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명령이에요. 명령은 지키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순종하라고 주신 거예요. 두려워할 만한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에도 있었어요. 눈으로 뻔히 보이잖아요. 막 병거 보이고 말 보이고 많은 백성들 보이고. 그래도 주님은 명령하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다윗 보세요. 골리앗 딱 보잖아요. 사이즈 나오잖아요. 자기보다 크잖아요. 무기 번쩍번쩍 하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은 사기가 충천하잖아요. 목소리 크잖아요. 주님은 다윗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싸움에 이기고 지는 게 그런 거에 달린 거 아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에 힘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논리로 나아가라. 여러분, 스포츠 경기 보세요. 뭐 경기 전에 막 분석하죠. 그것이 뭐 격투든 어떤 뭐 축구와 같은 어떤 플레이든 말이죠. 전문가들이 분석을 하잖아요. 그러나 늘 분석대로만 가는 게 아닙니다. 항상 변수가 있고 당일의 선수들의 마음가짐, 환경, 이런 뭐 업셋이라는 것이 있어요. 전쟁도 그렇고 스포츠도 그렇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은 두려우면 안 돼요. 두려움은요, 죄예요. 왜냐면 두려워하지 않을 만한 근거를 주님이 주셨는데 함께 할 거야 했는데 두려워하는 것은 죄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리를 두려워하는 종된 처지에서 해방시키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것은 오만이 아니에요. 두려움에 속한 것은 마귀의 일들입니다. 마귀가 어떻게 사람을 획책하는지 아세요? 두려움으로 획책해요. 마귀는 묶여있는 사자죠. 그래서 소리를 더 크게 질러서 우리를 두려웠게 해요. 그리고 거짓말, 마귀는 거짓의 아비니까요. 거짓말로 우리를 두렵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뭐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 절제하는 마음이.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어디에서건 긍정적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어디에서건 건설적입니다. 아우슈비츠에 갇혀 있었던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몸 약한 사람들은 다 가스실로 가고 건강한 사람들은 강제 노역을 하죠. 뭐 음식도 형편없고 옷도 형편없고 그래요. 근데 그들에게 주어진 아침마다 주어진 따뜻한 물 한 잔이 있어요. 물 한 잔이 있다고. 근데 그냥 받자마자 벌컥벌컥 마시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죽고요. 누가 살아남았느냐? 긍정적인 마음으로 이 물 한 잔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면도를 해요. 거기서 사람됨을 잃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죽더라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감사하게,
하나님 백성의 존엄성을 잃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 두려워하지 않는 자세로 복음이 증거돼요. 이 두려워하지 않는 자세로 예수 믿는 향기가 퍼져나가요. 어떡하지 종종 되는 자세는 하나님 백성의 태도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 두려움의 누룩을 내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먼저 두려움을 내어쫓는 방법 뭡니까? 2, 3절을 보세요. 전쟁하기 전에 제사장이 격려해야 된다 그래요. 제사장은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제사장은 단순히 예배만 집례하는 사람이 아니라 3절 보세요.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또 이유 나오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이거를 계속 되새겨 주라는 거예요. 반복해서 들려주라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마. 그분이 너희보다 앞서 가서 싸우실 거야. 그러므로 우리가 왜 두려움에 빠져요? 이 제사장 말 안 듣는 거예요. 정규적으로 교회 회중에 참석해서 공적 예배에 참석하고 성찬에 참석하고 성경 공부에 참석해서 이 말씀을 계속 들어야죠. 근데 일주일에 요거 한 번 듣고 나머지는 뭐 게임 소리 듣고 유튜브 소리 듣고 뉴스 소리 듣고 세상 사람들 얘기 듣고 이러면 세상 소리를 더 많이 듣죠. 세상의 요리문답, 세상의 설교를 듣는 거예요. 세상의 가르침이 노출되는데 당연히 그 논리에 따라가겠죠. 하나님 말씀 한 장 안 보면서 두려워하면 어디서 위로를 찾는단 말입니까? 기억하려면 계속 들여다봐야죠. 그러니까 신명기에서 말씀하잖아요. 문지방에도 붙여놓고 벽에도 붙여놓고 손목에도 메어놓고. 이 말은 말 그대로 행하라는 말이 아니라 계속 반복해서 보라는 말이에요. 왜요? 안 그러면 두려워하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잠식하지 않으면요 두려워해요. 두려워한다고. 이건 뭐 거인이 없어요. 장사가 없다고. 그러므로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개인적으로 성경을 펴고 묵상하십시오. 이 두려움이 얼마나 나쁜지 전쟁에서 참여하지 않아도 될 자를 얘기하죠. 먼저 6절 보세요. 새 집을 지었는데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면 땅 받을 거 아니냐. 거기서 새 집 짓다가 거기서 한 번도 못 살아보고 전쟁에 징집됐느냐. 아니야. 살고 와. 안 와도 돼. 자, 전쟁에 징집됐어요. 근데 마음이 온통 집에 가 있어. 온전히 헌신되지 않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악영향만 끼치니까 살다 와. 또 포도원 만들고 아직 결실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럼 가서 포도원 일구고 와.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 헌신되지 않고 마음이 딴 데가 있으면 주변 사람들한테도 악영향을 끼치니까 살다 와. 또 7절 보니까 약혼하고 결혼식 못했느냐? 살다 와. 1년 동안. 나 어떡하지? 아유, 이렇게 하지 말고 살다 와.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되지 않은 두려운 마음이 얼마나 악영향을 끼치는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외 규정이 아주 신사적이죠. 아주 배려하는 규정을 지어줘요. 아니 지금 사람 한 명이 아쉬운데 뭘 보내줍니까? 아니요. 두려워하는 마음, 헌신하지 못한 마음은 모두에게 다 누룩을 퍼뜨리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누룩이 나쁜 것처럼 두려움의 누룩, 헌신하지 못하는 누룩이 나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8절 보세요. 같이 읽어봐요.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런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런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또 누구도 보내냐면 두려워하는 자들도 보내. 걔가 없는 게 훨씬 나. 걔 때문에 무리 전체가 다 두려움의 누룩에 잠식되어서 이미 싸워보기도 전에 징계될 거야. 아니 뭐 차 떼고 포 떼고. 아니야. 기도원도 몇백 명 안 되는 사람으로도 이겼어. 중요한 건 사람 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사람 수로 승부 보신 거 아니에요. 고작 12명 남겨놨다고요. 그 중에는 의심하는 자들도 있고 한 명은 마귀였어요. 그러나 주님한테는 사람 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않는 그 사람. 예수 십자가 보혈로 성령을 주심을 믿고 함께 하심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는 그 사람. 주님이 원하세요. 그건 명령이에요. 우리가 뭐 노래하고 헌금하고 봉사하는 걸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주님, 누가 봐도 두려워할 만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사명을 마치기 전까지 우리는 천하무적인 줄 알고
사명을 마치기 전까지는 이 땅 떠나지 않는 줄 알고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두려움에 종된 저희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 달리시고 보배 피 흘려주신 예수님, 당신을 의지하오니 주님만 의지하며 담대하게 하시옵소서. 십자가 군병 삼아주셨으니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소서. 묶여있는 사자 보고 안 무서워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시골에만 가보세요. 볼이 이렇게 처진 도사견들이 있으면 겁나죠. 그러나 묶여있으면 괜찮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뱀의 머리를 밟으셨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가세요. 계속 우리의 믿음을 주님이 달아보실 거예요. 적군도 많고 병거는 번쩍번쩍, 말은 희잉대고. 우리도 그래요. 이렇게 믿음 가지고 살다가 쫄딱 굶어 죽는 거 아니야? 아니야.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평생 임마누엘로 도와주실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우리를 위해 거듭 말씀하시고 이 약속을 피로 인치시고, 어제 사도행전 27장 보세요. 바울이 안심하라 했으니 두려워하지 말 것을 우리의 명령하며 우리의 심령에 명령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